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목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상담이라면 이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어떤 때는 막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또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돈이 있어야죠. 또 목사가 평생 성도들만 대하고 살았는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내가 무력하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때요? 말은 안 하지만 목사가 또 그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정말 믿음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돈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기도하자 하는 것은 많은 돈을 준비하거나 권력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체포되어 가지고 신문을 받고 이제 총독의 빌라도에게 인계되어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으로서 아주 실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은요, 정상적인 법을 어기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뭐 북한의 어떤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국가로부터 주어진 그런 정상적인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 앞에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다면 내 앞에서 빌든가 엎드려 사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에 동문서답을 했어요. 3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해요. 왜 그래요? 권력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가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는 것을 보면 야, 권력 가지고 못하는 게 없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야, 권력, 빽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집안 중에 의사와 변호사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정상적인 절차로 대우받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부나 행정부로 진출하려고 하고,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사자 들어가는 걸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도 이런 권력 앞에서, 재벌 앞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권력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던 그 시대를 보면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요지경 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을 자기들이 들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꾸 말을 바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 존경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놓은 기득권을 절대로 예수님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총독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자연을 명령하셔서 평정케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 예수가 더 높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사람들에게 인계를 했다고 한다면 로마 사람들은 그게 죄가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면 어떻고 예수님이면 어떻고 자기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뒤집어 씌웠느냐, 로마 사람들에게 넘길 때는 로마의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는 이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해서 우리를 물리치고 너희 나라가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이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 이상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도 속이고 로마 사람도 속이고 그렇게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할 때는 혹독하게 야단치셨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총독을 대할 때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대하는 자세가 다른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어요.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30년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당신 도대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되겠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시험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오래됐는데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총독 앞에는 제일 먼저 서는 것이고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이제 갓 초신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에게는 그렇게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총독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이 나라는 세상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나라에 법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냐? 진리를 안다고 해서 살림하는데 뭐 도움이 되냐?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 새끼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요? 보이는 세상에 돈, 권세, 인기, 명예 그런 것으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 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물은 빌라도는 아주 가까이에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에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럼 그 사람 붙잡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말해도 진리에 대해서 말해도 그냥 천도지를 주어도 가다가 그냥 집어 팽개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상당히 가까이에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에 와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에 왔지만 아슬아슬하게 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빌라도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그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똑같아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에 온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가족이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밥 한 끼를 사주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 그렇다면
그분은 상당히 가까이에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지요. 또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죠.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에 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빌라도가 그와 같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 속에 돈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비결, 여러분이 은혜 받는 비결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갈 틈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돈 걱정, 자식 걱정,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수능 시험을 도대체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떠나고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다가 다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 사면을 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따라서 나라가 큰 명절이 있을 때 대통령이 특별 사면,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가시오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바라바를 죽일 것인가. 근데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어요? 바라바를 택했어요. 바라바를 사면시켜야 된다고 하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편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자, 유대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 처음에는 누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라 그랬는데 뭐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강도, 사람을 해를 입힌 그런 정도의 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그런 강도였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잡아야 우리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것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권력을 남용하지요. 자기가 가진 지식도 막 잘 살기 위한 것으로 다 몰아붙이죠. 결국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질이 무거운 강도 바라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가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은 자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니까 권력이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국민에게,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모든 국민에게 스스로 알아서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가라, 그렇게 만약에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서로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치고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미워하고 해치고 그러다 보면 다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 보세요. 역대적으로 보면 다 흠이 있고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나라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권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벌 주고 잘한 사람을 상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질문이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사람들을 놔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이런 사람을 도대체 왜 하나님은 놔두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죄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계 역사를 보면, 최근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정말 악한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러나 그 망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절대로 죄로 타락한 그 권세를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놔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둠을 이기고 진리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느 나라나 개인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스렸어요. 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도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되었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준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요, 미국에도 적용되고 아프리카에도 적용되고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친서를 들고 이 세상에 대사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친서를 가지고 대사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친서를 또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는 무기로 점령을 하거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요, 무기로 얼마든지 점령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거기는요 구원이 없어요. 다 죽고 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의 논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뜨겁잖아요. 이거 사용하면 모두가 다 끝장이에요. 거기서 뭐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이거 따질 수 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를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됐잖아요. 거기서 무슨 유무식자를 따져요? 능력자를 따져요? 출애굽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똑똑한 자녀라고 살려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앞에 서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일시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어요. 여기는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어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따로 없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 그 길이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 밖에 있는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핵폭탄이 떨어지고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16일 날이면 여러분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끼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요, 그렇다고 해서 상급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학교가 원하는 기준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또 자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어만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만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운동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학교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합격해야 그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는 권력으로, 물질로, 군대의 힘으로 지켜가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 힘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와 중국도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대치되고 이러잖아요.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중국, 일본, 저 미국, 소련 이런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이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전쟁투성이잖아요. 무슨 경제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도 전쟁이고 다 전쟁이에요. 사업을 해도 전쟁이요. 세계가 다 내 경쟁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되어지는,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파견 나온 거예요. 파견. 임명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요. 경유지. 경유하는 나라예요. 우리 잠시 이 세상을 경유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인생을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 여기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투자한 거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한들 누가 여러분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상가에 다녀왔는데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이 세상을 떠나. 왜? 경유지기 때문에. 경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국 갈 때 여러분이 이제 외국을 갈 때 좀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경유하는 항공권을 사면 좀 싸요. 예를 들면 내가 미얀마를 간다. 근데 직항으로 가면 비싸요. 한 번 타면 가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유를 해. 태국을 경유해서 미얀마로 가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걸려요. 경유를 하니까. 그 대신 돈은 싸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경유해서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투자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투자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헛되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목적지로 알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마지막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거 아니 무슨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래시계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어디 가면 있어요? 목욕탕 가면 있어요. 요즘도 전 목욕탕을 잘 안 가기 때문에 옛날에 목욕탕 가면 뜨거운 방에 그게 있더라. 뜨거운 방에. 그러니까 위에 모래가 있어서 조금씩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시계는 지금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12시네요. 12시. 근데 저게 배터리가 나가거나 고장 나면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근데 모래시계는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어. 밑에는 뭐예요? 지나간 시간을 보는 거예요. 위에 남아있는 거는 우리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아직 내 인생이 남아있다. 아, 내 인생이 저만큼 흘러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래시계를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죠?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진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가, 제국주의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지르고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대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부흥되고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복된 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돈이 판치고 권세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런 것이 이기는 것 같아. 돈이 이기는 것 같고 권세가 이기는 것 같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혼란을 겪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특별히 말씀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고 있는 두 나라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 세상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를 다 어우른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 나라에 오셨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이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사탄이 통치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동안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주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마지막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